여러분 그렇잖아요. 슬픔도요. 이 머리로 슬프면 안 슬퍼요. 가슴이 슬퍼야 슬프고 남이 고통스러운 슬픔은 머리로 들리는 슬픔인데 내 슬픔은 어떻게 해요? 이 가슴으로 들리는 슬픔이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을 누가 머리로 합니까? 사랑을 가슴 마음으로 하냐. 마음으로 할 때 막 얼마나 그냥 정말 아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막 감동과 좋을 때는 또 이거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사랑의 맛. 예. 그다음에 또 사랑이 또 잘 안 될 때는 또 이에서 쓰라린 어떤 시련의 또 맛. 예, 또 너무 잘 또 진행될 땐 즐거움이 이 다 가슴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전해지는 것도 가슴으로 들려져야지 머리도 들려지면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던 그 사랑의 노래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송 오브 송즈에서 노래 중에 노래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 중에 노래가 사랑 중에 사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노래 중에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 중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 중에 성도가 있고 신부 중에 신부가 있어요, 그죠? 이런 정말 우리가 뭐 중에서 진짜 제일이어야 되잖아요. 제일을 원해요. 근데 다른 것의 제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제일이 되어지는 그 제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원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게 머리로 느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 가슴에서 녹아지고 여기에서 막 스며들고 여기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이제 또 기도하는 또 기도 제목이 하나 늘은 게 전달되어지는 것도 머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되어지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머리로 들려지는 계속 머리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하면서 가슴으로 들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슴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가슴으로 듣는 거잖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뭐 방정식이나 무슨 어떤 단어나 그 다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이제 막 무슨 율법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머리로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 외워야 될 거는 지식으로는 머리로 외우지만 사실 노래는 뭐로 해요? 노래는 뭘로 들어요? 가슴으로 듣지. 노래를 머리로 듣는 사람이 없어. 노래는 막 가슴이 막 우리가 막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막 뭉클할 때도 있고 가슴이 막 녹아질 때도 있고 막 가슴 속에서 막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슴에서 기뻐하고 심령 깊은 곳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노래나 사랑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슴으로 하죠. 제가 어떤 주님이 그 진짜 좀 안 좋은 꿈도 막 보여주시고 게 뭐냐면은 이 그 꿈에요. 막 그 IS에게 막 이렇게 가족들이 잡혀가는 그런 막 꿈을 꾸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제가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게 IS는 차라리 잡혀가서 신앙을 가지고 가면은 죽이면 그냥 우리는 육체는 죽고 영혼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단한테 잡혀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영혼까지 다 정말 잘못하면 멸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영육혼이 다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진짜가 돼서 주님 앞에 정말 끝까지 완전하게 어떤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제가 아까 388장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육에서 나타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꿈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요즘 이제 최근에 우리 지금 나라와 민족을 해서 지금 금식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해요. 대통령은 지금 잠도 못 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나라와 지금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핵이 계속 지금 북이 핵을 지금 쏘면서 연습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는데 저 그건 제가 이번에도 그 핵을 실험을 하면서 뭐 어떤 인공 지진 뭐 5도 규모의 어떤 그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자꾸 저렇게 계속 충격을 백두산에 자꾸 전달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마그마가 다 터져가지고 이제 백두산이 폭발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파장은 또 어마어마하다고 이제 뭐 과학자들의 얘기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막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냥 가슴을 조이고 막 그냥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어떤 제재에 들어가게 하고 또 각 세계 또 정상들을 만나서 막 또 막 그냥 막 같이 제재해달라, 막 같이 좀 뭔가 규탄해달라, 막 그러고 막. 근데 이게 정말 사는 게 이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경제도 힘들고 우리가 경제도 힘들지만 사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건 안보라고 얘기했어요. 경제는 무너지면 우리는 경제 세우는 데는 우리나라가 또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 그냥 6.25
사병 끝나고 지금은 정말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막 다 무너진 경제들을 막 정말 온 국민들이 다 협력해서 일으켰지만 그러나 안보는 무너지면 이제 끝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북한에 또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뭐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 금식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금식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자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되고 더 계속해서 더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실은 영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라는 정치하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뭐 군사 뭐 능력이 어떤 최첨단 무기가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는 누가? 하나님이 지키신다. 오직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쁜 우리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의인의 10명이 있고 또 우리가 예레미야 5장의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큰 성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이면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 이 큰 성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 그 나라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없었나 봐. 그래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감금당하고 거기서 고문당하고 막 죽임당하고 막 거기서 그 적들을 위해서 진짜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아양을 떨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엄청난 노동과 어떤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인권은 다 말살되고 완전히 그들의 종로로 노예 노릇도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지금 기도하면서 꾸는 꿈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정말 잡혀가지 않도록 더 기도하라고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뭐 명절 앞두고 정말 아주 사탄들이 그냥 구름대 같이 우리는요 이 명절 이방인들의 어떤 그 풍습이나 관습이나 이 전례들은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요, 물론 아담과 이제 하와가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기고 그 자리에는 다 불행과 막 두려움과 죽음과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고생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슬프고 고통하고 아프고 막 모든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최고거든요. 최고를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이런 어떤 모든 다른 것에 그 반대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막 자기가 그 살 길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자기들에 의해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자기 어떤 그런 생명을 위해서 뭔가 생각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가만히 두고 보면은 하나님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이게 어느 정도 뭐 이제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멀어져 가지고 그냥 골라서 아주 골라가지고 아주 하나님과 아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뭔가 흡족하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모든 게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이제 이 모든 것에 틈을 타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대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니 나는 너희 귀신과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귀신의 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풍습들이 원래 이 내려오는 이 전례들이 관습들이요 다 나빠. 제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무슨 막 그냥 뭐 사실은 그래요. 막 성묘도 맞아요. 물론 뭐 갖다 이제 부모님이 묻었으니까 이제 뭐 풀은 해줘야 되겠지만 거기서도 막 큰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정말 청사장한테 정말 하늘의 그 영광이 열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황홀할 만큼 아주 그냥 뭐 정말 누가 보면 기절할 만큼 그만큼 아름다운 그 영광 가운데 그걸 보니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저리 숙여지는 거지. 여러분 막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요 작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작아지지 말라고 해도 작아져요.
뭐 대단한 최고의 어떤 뭐 직장인들은 뭐 회장 앞에서 그냥 뭐 요즘들은 하기야 뭐 겁 없이 요즘들은 오너들이 참 더 어렵다고는 하더구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뭐래요? 나도 너희 형제들과 같이 같은 종이니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들 둘을 이제 결혼을 시키면서 패배 그거 다 안 했거든요. 요즘들은 풍습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자꾸 선진국형으로 요즘들은 또 현대형으로 자꾸 바뀌니까 옛날에 그 풍습들이 이제는 자꾸 줄어가긴 하긴 하는데, 예, 저는 안 했는데 보니까 거기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예?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그냥 아주 예복을 입고는 그냥 두 손을 간절하게 모아가지고 그냥 바닥에 코에 그냥 딱 달 정도로 그냥 절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부모님은 아들 낳아라 그러고 밤 던져주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딸 낳아라 그러고 대추 던져주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삶 속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몰라. 왜 보이는지 몰라.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전해지는지 모르고 내가 전에는 몰라가지고 나도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풍습을 쫓아서 세상에 가는 길로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저들의 모습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벗어나서 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 그냥 자기대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광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 그 11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냥 그대로라는 말이 거의 4번이 나오거든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때가 가까고 악하니까.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더럽고 불의를 행하면 안 되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돼야 되죠. 자기들이 위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그냥 모든 것에 이게 정말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 하남시에 축구장 70배만한 크기의 그 어떤 쇼핑센터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쇼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쇼핑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각종 레스토랑 식당 엄청 다양하게 있죠. 사람 구매에 맞게.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센터. 그 다음에 애들 오락, 게임, 심지어는 빠찡코까지. 거기다가 또 전시관도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즐기는 전시들을 다 볼 수 있고, 극장이 있어가지고 취미에 따라 또 각 영화들 다 골라볼 수 있고, 하여튼 사람들을 즐길 수 있는 게임할 수 있는 종류만 어른 젊은 사람들 할 거 없이 게임 종류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오락 시설만 37개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엄청난. 옛날에 라스베가스 한번 저희 가본 적 있잖아요. 갔는데 보니까 그 쇼핑센터는 여기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방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또 재현하고 있는데 장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주 솔깃하잖아요. 그냥 가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갔더니 얼마나 넓은지 아예 하늘을 그려놓고요. 하늘에다 거기다가 해를 갖다 다 밝게 해놔서 도대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밤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그냥 해까지 있어요. 대낮이야 대낮. 얼마나 큰지 가다가 우리 장모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화점 안에 있는지 백화점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얼마나 큰지 나는 지금 백화점 안에 있는지 백화점 밖에. 왜냐면 하늘이 있고 해가 있으니까. 사실은 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밤인지 낮인지를 모르고 완전히 혼을 쏙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즐겁죠. 아침에 들어가면 지금 낮인지 밤인지도 몰라. 그냥 불이. 그러니까 백화점 들어가면 시계가 없잖아요. 그죠? 어느 백화점은 시계가 없어. 왜냐면 그냥 마음껏 시간 구애받지 말고 쇼핑하다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쇼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품에 완전히 마음이 그냥 영혼까지 빼앗기고 나니까 여기 완전히 물질 만능에 물질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고.
다 가졌는데 나만 없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이 너무 이게 막 그 어떤 그 비교 의식에 막 아주 그냥 어떤 때는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돈이면 제일인 거야. 그래서 돈을 어떤 그런 뭔가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뭐 한탕주의, 정말 어떤 때는 막 사기, 도둑질, 막 강도, 불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정말 현직 부장, 정말 검사가, 때로는 판사가 때로는 그런 어떤 법에서 가장 정말 막 그나마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율법을, 적어도 인간의 기본 도덕, 양심은 지켜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정말 여러분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이제는 주가 곧 오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시지 않아도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가 곧 오신다. 이제는 주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매일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매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 있던 모든 삶을 하루 점검해 보면은요, 정말 우리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몰았다가 심판을 받을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점검하잖아요. 늘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법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우리가 또 잘못된 행실이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하는 주님 앞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는 죄를 낳고인데, 제가 이 말씀 이전에 주님이 며칠 전에 이런 말씀 저한테 주셨어요. 의심의 종류라고 의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요, 저보고. 의심, 넌 무엇이 의심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뭐 제가 아는 상식대로 불신이 의심이죠. 믿지 않는 거, 신뢰하지 못하는 게 이게 의심 아닙니까? 이게 아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하려는 것도 의심이다. 힘들어하는 것도 의심이고, 왜냐면 왜 주님이 다 살아 계신다는 걸 알면 주님 앞에 맡기면 되지, 맡기지 못하는 건 의심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자체가 참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의심입니다.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다 죽든 살든 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감사를 만들거든요. 믿음은 감사를 만들어요. 근데 너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의심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의심이다. 원망과 불평도 의심이다. 맡기지 못하는 것이 의심이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의심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는 보니까 불신자야.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맡기고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손 붙잡고, 임마누엘 동행이라는 것은 항상 늘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하고 나하고 간다면 내가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한다면 주님이 다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안 해주시면 다음에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해주실 때는 안 해주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거를 막 그냥 주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막 특심을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의심이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두려움만이 아니라고. 사랑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랑에는요 불행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죽어도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죽어도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렇게 같이, 다른 것을 다 이렇게 뭔가 응용하다 보니까 다 정말 불행한 것도 이게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 말씀이 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럼 사랑에는 불행한 것도 없어야 되죠. 불행해도 안 불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억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 맞아요. 육신에 있지만요, 육신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지. 불행할 때 불행한 거 육신에 지는 거예요. 행복할 때 행복한 것도 육신에 지는 거예요. 불행할 때 행복한 것이 육신을 이기는 거지. 너무 어렵죠? 하늘나라 가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모든 우리의 명예, 부와 욕심 다 내려놓아야 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나를 붙드시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육신의 생활에서 천국을 가려고 하면 이게 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근데 하나님의 손을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절로 가는 거야.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게 아니라 절로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고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오늘 이제 말씀에 정말 어떤 제가 묵상 중에서 교만은 패망을 낳고 그러는데 교만한 자는 뭐예요? 패망의 선봉. 교만이 패망의 정말 선봉이라고 얘기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결국은 패망이라는 얘기죠. 교만의 시작은 결국 패망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가만히 묵상 중에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금방 패망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 교만이 금방 패망이 오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들이요. 나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짓을 하고 멸망을 당할 사람은 멸망할 짓을 하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이 교만이 어떻게 오냐면 이게 욕심으로, 이게 어떤 미움으로, 이게 어떤 분노로, 원망으로 아주 그냥 교만이 시작되었지만 이 교만이 아주 거만으로 오만으로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은 패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면 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가망이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요, 사단한테 한번 딱 물리면은요, 그냥 계속 사단이 끌린 대로 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대로 내가 살 수는 없어요. 이대로는 나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아니 우리가 성령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양심의 법으로 살고 율법이 있는 사람도 율법으로 살지만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양심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때는요, 이것도 못 지키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법이기 하나님만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아요.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의 끝은 하나님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요, 계속 겸손으로 가요.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악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차이가 딱 두 가지, 한 가지 딱 이 두 사람의 한 가지 해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악한 사람은 아주 그냥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다 남이 잘못한 거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돌이킬 줄을 모르고 아주 그냥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 그런데 선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잘했으면서 자기가 부당하게 당하면서도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냥 내 탓이야. 그리고 다 자기 탓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교만과 겸손의 어떤 그런 그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부분을 찾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요 겸손한 거 없어요. 우리 육체에는요 선한 것이 없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는 착한 것이나 하나님이 아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만한 하나도 우리에게는 그게 진짜 선한 거거든요. 인간이 보는 선한 것도 선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오직 선한 이는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 그분만이 진짜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요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죽을 길로 가지 절대로 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어떻게 센지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단단한지 다른 거는 받아들이기 너무 빠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받아들이기 너무 빠른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알곡과 쭉장이 말씀드렸죠. 알곡과 가라지. 그죠? 가라지는 그냥 비가 와도 잘 자라고 눈이 와도 잘 자라고 그냥 아주 그냥 태풍이 와도 비 한 번 오면 더 그냥 건정하라고 그냥 더워도 살고 그냥 어쨌든 간에 가라지는 살아요. 근데 그냥 진짜 알고 그냥 너무 시원찮아서 그냥 비만 와도 그냥 떨어지고 조금만 더워도 그냥 다 물러 터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정말 어떤 튼튼한 결실을 얻지 못하고 그게 이제 가라지와 그 알곡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한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무능한 자 진짜 별볼일 없는 사람들 다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닥이라 잃어버릴 게 없어.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주님으로 더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간의 율법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이방인의 풍습이라는 거,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다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악을 만들고,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도전을 만들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되어드리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시작,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좀 과정은 육체의 것을 벗기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은요, 사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1편에 제일 첫째 1절에 가장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 근데 이 복이요, 이 복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이라는 것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 예배드리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드리다. 복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릎을 꿇다라는 건 기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겸손한 뜻도 있지만은,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 드리고 예배만 드린다고 복이는 아니잖아요. 진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본질이시고 본체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무릎을 꿇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무릎을 꿇고 막연하게 뭐 기도의 시간만 늘리고 막연하게 뭐 예배의 수만 늘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따라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세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복이세요. 옛날에 뭐 무릎을 꿇다, 뭐 예배드리다 그러면 예배 많이 드리고 뭐 기도 많이 하면 복 있다고 하지만, 아니 여기가 방향을 잘못 우리가 정해서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그죠? 진정한 복이 아니잖아요. 정말 진짜 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그래야 모든 시작이, 아까 죄가 죄를 낳고, 욕심이 많으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원래 사망을 낳는다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인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면, 그분 한 분만 보고 산다면, 그냥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뭐 잘 했다가 그냥 기분 나쁘게 뭔가 안 되면은 그냥 주님을 또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침의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그냥 어미한 그런 신앙, 흔들림이 없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머리로 들려가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게 가슴으로 들려지길, 이게 안 될 때는 한탄하시길 바래요. 왜 나는 이게 머릿속으로만 들리고 가슴으로 안 들려질까? 이러면 여러분이 정말 한탄하셔야 돼요. 정말 가슴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막 찢어. 그냥 정말 아주 그냥. 그리고 이 사랑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다고.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또 하는, 물론 성령 주셨지만 성령이 더 충만하신 영으로 우리에게 이 속에서 더 역사를 해야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일 먼저, 이게 열쇠예요,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답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복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다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오직 예수님에 스며들고 내일 날마다 막 우리의 인사잖아요. 그죠? 우리 정말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녹아지는 그런 사람 되라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까지 배워온 살아온 생각하고 복하고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냐는 거지. 우리는 자식이 잘 돼서 뭔가 좀 자식이 좀 더 높이 돼서 남편이 좀 뭐 잘 돼서 좀 뭔가 좀 거부가 돼서 뭔가 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는 이걸 우리는 다 복이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삶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싸우다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같이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처참하게 순교하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죽음도 복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그 죽음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상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까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도 정말 녹아지시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녹아지냐는 거죠.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 나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이게 여기로 든다고 되겠냐고. 이게 가슴으로 들려줘야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요, 다 정말 우린 다 알아요. 도덕책에서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죠? 어른들한테 또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악한 강도라도요, 자식한테는 놓고는요, 그 정직하게 살라고 그런데. 나쁜 놈도 자기한테는,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안대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처음에 씻은 주님의 이 은혜를 알고 나서 저는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정말 좋은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야.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얘기한다고 해서 가르친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건 저절로 아는 거고 저절로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인제 와서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주님도 얘기하시잖아. 내가 너에게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연단을 주시는 것은 네가 착하게 살라고 연단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회복을, 나랑 같이 좀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뜻이라잖아요. 네 삶을 고치라는 얘기가 네 삶을 바로잡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라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죽으라. 그래서 나랑 동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삶이 죽은 삶이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여러분한테 뭐 의롭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요, 여기로 들어오시면은요, 진짜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영생이 뭔지, 저주가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필경은 바른 길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땐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양심보다 더 정말 무서운 양심,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이게 약하다 보면 양심을 저버리고도 양심이 가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양심이 되면은요, 요만한 거에도 막 가책이 돼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정말 너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 오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정말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게 다 성경이라는 얘기죠. 성경인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에 속한 거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지만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악인에 쫓지 않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자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의 보응이 그냥 즉시 금방금방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응이 나타나니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흰색은요, 뭐 하나만 탁 떼도요, 정말 멀리서도 보여. 근데 검정 옷은요, 더러운 게 묻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냥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하고,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깨끗한 거는요 금방 나타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응이 빠르다는 거죠. 근데 막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보응이 안 와? 그러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부터 근본부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악이 원래 죄예요. 죄가 결국 죄성이 원래 근본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악인인 거예요. 그 악인이 이제 죄인 되는 거죠. 원래는 근본은 이제 마귀에서부터 오죠. 그러나 이 근본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마귀는요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육신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는요 그냥 이미 사단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악에 빠져서 절대 못 나오는 건요 이미 마귀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 자기 의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지식도 안 되고 정말 언어 쓰고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뭐 다른 것들은 안 돼요.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근본의 어떤 주님의 치료에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죠.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 의미가 죄의 원래 원어의 그 본질의 그 말이, 죄는 주님을 빗나가다가 죄이죠. 아니 주님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 되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늘 동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없는데, 그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는데, 주님으로 정말 죽고 살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만이 소망이고, 정말 아침에 눈을 뜨나 뭐 잠을 자나 그냥 삶 속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임만을 동행하는데, 그죠? 죄인에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오만한 자를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만하다가도 절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만하다가도 주님께서 한번 딱 맞으면 주님한테 한번 딱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번쩍 나잖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장 1장 이 1장의 이 1절의 말씀이 다 여기 핵심이 본질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더 겸손한 마음 되고,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는 거죠. 악인이 아니라 정말 선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는 이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쥐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율법에 우리 삶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하늘에 내려온 양식이라고, 내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해서 막 그냥 그런 어떤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게 거기서 들려진 게 아니라,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냐면 마귀 소리가 들리고 사람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정말 쥐하려, 이게 말씀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의 그 규례는 모든 게 다 확실하고 의로우니 너희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승보다 달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꿀승보다 더하니이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은 포도주에 취할 때보다,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정도 되면은 배울 필요가 없지. 가슴으로 느껴지는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만이 뭔지도 알고 교만이 뭔지도 알고 죄인이 뭔지도 알고 악이 뭔지도 알아요. 그리고요 정말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된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지. 지금 말씀드렸죠. 이 시냇가에 심은, 성경은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셨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생명의 강 얘기했잖아요. 생명수, 생명의 나무, 생명의 강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물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이 생명의 근원을, 이 생수를 버린 자들이 이게 복이 없는 자들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근원인 나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게 이제 저들에게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그게 그들에게 이제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봤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터지는 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생수가 돼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수가 된다면, 우리는 이 생수가 여기에 넘치니까, 여기 차니까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쉼 없이 흘러나오는 거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 같은다고.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만의 소리는 시내라고. 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에, 시내가에 심은 예수님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생명수예요.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야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지. 시내가에 아무리 생명나무라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생명에 우리가 정말 나무면은 이 시절을 쫓아 이게 주님 앞에 잘 심겨졌을 때, 그때 주님의 과실이 맺는 거지. 천국의 열매가 맺는 거고 복음의 열매가 맺는 거죠.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정말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시내, 그러니까 생명수 강가 예수님 앞에 심어놨을 때 우리는 거기서 정말 가뭄이 와도 절대 마르지 않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니까. 세상의 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마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시냇가에 심은 우리가 나무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그죠?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때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고 하는 거예요. 생사가 다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그래서 형통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형통한 거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거고, 어떤 환난이나 가뭄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마르지 않는 그런 정말 주님의 샘 가운데 있을 때 계속 끊임없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정말 천국의 열매, 주님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 열매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니까, 그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절의 말씀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러니까 바람 앞에 겨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날아가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묵상하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심지가 굳은 사람들은 늘 정말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가난하나 부가 되나 항상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나쁜 일이 있다고 그렇게 체념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알곡은요, 물이 한번 딱 부어지면 알곡은 가라앉아요. 그런데 겨는 다 뜬다는 거지. 다 드러나. 남이 보기에 다 드러나. 이 겨는. 이게요, 바람이 불어서 겨처럼 이렇게 날아간다는 이런 뜻이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 엄청난 귀한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수없이 용서만 70번씩 70번씩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 정도 되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지. 용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정말 진짜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이라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고 그 율법을 끊임없이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아도 그냥 이렇게 헤거리지 않고, 슬퍼도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냥 다 주님 앞에 맡기니까 알곡은요 정말 흔들림이 없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기둥이 2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2개가 있잖아. 아니, 기둥이 흔들려 봐봐. 가끔가다 이 기둥이 흔들려 봐봐. 여러분 여기 이 건물에서 안전하게 여러분 있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기둥은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냥 결국은 죽겠지 잘못하면. 그렇지만 죽어도 주님 나라 간다면 이것도 복이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 알아서 데려가시지 그죠? 절대 의인이 있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의인을 통해서 돌아간다는 얘기지. 항상 중심이 의인을 통해 돌아가. 지금 다윗 하나 정말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윗 하나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7만 명도 죽이셨다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의인이라면 기도 많이 하시라고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하면 의인이 되고 의인 되면 기도. 근데 이 의인들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슬프다고 슬퍼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이렇다고 낭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시는 흔들릴 수가 있지만 이게 금방 괜찮아진다고. 금방 다시 오뚜기처럼 제자리 돌아온다고요.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막 그런 어떤 것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정말 이 나무 하나님으로 완전 진액을 뽑아서 먹는 이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함께하는 이들,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겨가 될 수가 없지. 알곡이 돼서 어떠한 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알곡이 돼서 물이 진짜 부어졌을 때는 오히려 가라앉는, 떠서 정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의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 사실은. 예수님이 늘 오신다라고 우리가 늘 정말 묵상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늘 기도하면서 얼마나 정말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야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이 될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감히 입술을 열어 대답이나 할 수 있을까? 예수님 그동안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야,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또 왜 그렇게 살아? 자기 양심이 먼저 안다니까. 내 양심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양심이 날 만드나니까. 너 나 사랑해? 더 사랑하는데 정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왜 슬플 때 슬퍼하고 아플 때 아파해? 또 정말 나 사랑하는데 죽음의 편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찔려서도 말 못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 딱 보실 때 주님 사랑했어 이 말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들 늘 말씀해,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해놓고 이거 부두수표 내면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 정말 이 사랑하는 말이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로 될 수 있게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합한 어떤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랑에 저는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많은 말들을 여러분에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진짜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는 21장에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속된 자, 가증한 자. 22장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지난주에 1장, 그러니까 22장 5절의 말씀에 속된 자, 가증한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대. 속된 자, 가증한 자, 거짓말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럼 우리가 계속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 얘기 제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제일 속된 자요, 아주 가증한 자. 가증한 자는 뭐냐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는 게 가증한 하나의 견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거짓말하는 자하고 가증한 자의 속된 자의 다 같은 얘기야. 이러면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 정말 주님 앞에 아주 그냥 너무 불충한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가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일을 이루셔야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을 주셔야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악한 것이 많지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선한 것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라합이나 기생 라합이나 정말 그 시아버지를 그냥 아주 그냥 꼬드긴 다말이나 그 다음에 그냥 남의 남편 뺏어가지고 자기 남편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냥 밧세바나, 그죠? 또 누가 한 사람이 있었지? 룻이서 룻. 룻이 있었지 룻. 룻은 그래도 그나마 좀 덜했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어머니 말 듣고 그냥 보아스 밑에 가가지고 그냥 그것도 참 부끄럽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안 하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불신이에요. 자기만 그냥 겸손해가지고 막 그냥 우리만 아니잖아. 우리도 다 똑같죠, 그죠? 다 똑같은
누구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을 삼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도 교만하다 말할 수 없고 누구도 겸손하다 말할 수 없고 사랑한다는 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 없고 사랑한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제가 지금까지 전한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면 그 속에서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이 회중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망한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이게 망한다는 얘기가 진짜 우리가 망한다. 우리의 망하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망하는 그 기준하고는요. 어마 하늘과 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망한다는 기준이요.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도 그만큼 생각과 기의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난다는 거죠. 제가 지옥을 보면서 이건 망한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이 멸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망하는 삶의 그 현장은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지옥을 보고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이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영원토록 저 고통 속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저렇게 영원히 지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천국을.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에 사람이 뭘 잘했다고 저런 아름다운 걸 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결국 믿음에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은 지옥의 대가도 작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여러분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고백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뭘 못할 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 천국으로 데려간다는데 뭘 못할 게 있어. 뭘 못할 게 있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뭘 미워할 게 있고 뭘 원망하고 정말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주님 저 천국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사하시고 데려왔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못한다니까. 그게 문제야. 우리는 못해.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하신다고. 기도하겠습니다.